설교를 시작하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앞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자막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시인이 이 시를 통해 저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가지는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깊은지를 아마 전달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인의 바람과는 달리 저희는 누군가를 만날 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다 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의 말처럼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람의 삶 전체, 시인의 표현대로라면 일생이 다가오는 무게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의 일생이 무겁겠지만, 그 인생의 무게가 있겠지만, 오늘 저는 설교자로서 여러분들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무게를 가지신 방문객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이분을 우리의 인생의 스승으로 모시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도 드리고요, 그분의 말씀도 배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한 어떤 사람을 만날 때 그의 무게를 온전히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와 말씀에 많은 노출되면서 우리는 어느덧 예수님이 익숙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내 곁에 계시는 그냥 좋은 분으로 이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의 무게가 전부이실까요? 혹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갈릴리의 바다의 풍랑 속에서 자신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누구라고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오늘 이 주님의 질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의 답변을 준비해보는, 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잠시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면 총 13명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요, 갈릴리 서쪽이라고 저희가 지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항해를 가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항해의 거리가요, 이렇게 쭉 이렇게 자로 재보면 8km, 아니면 항로에 따라서 거의 한 10km 남짓되는 거리입니다. 당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 갈릴리 주변의 1세기 배들을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한 8m, 앞뒤로 8m가 됩니다. 폭은 한 2m 정도가 되니까 이 강대상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있으니까 13명이 그냥 빼곡하게 앉아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4명이 아마도 이 항해를 주도하면서 지금 게네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거라사인 지역으로 가는 항해를 주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배경보다도 오늘 본문은 이 항해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어떤 정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까? 시간에 대한 정보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언제죠? 그날 저물 때입니다. 저물 때라는 것은 아직 해가 완전히 넘어가진 않았지만 이제 해가 지고 있는 늦은 오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저물 때 늦은 오후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하루 동안 충분히 일하고 이제는 쉼을 누려야 될 시간인 거죠. 사실 이날 예수님은요, 굉장히 분주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마가복음 오늘 저희가 읽은 4장 이 부분은요, 4장 1절부터 35절까지 통으로 하루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날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분주했던 하루가 어땠는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예수님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4장 내용이 다 예수님이 비유로 이 많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계속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머릿속으로 한번 이 장면을 그려보시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육지에는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고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서는 거기 위에서 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침,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왜 예수님이 바다에 배를 띄워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셔야 했을까요? 몇 가지 한번 생각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혹시 사람들이 너무 몰리니까 예수님을 좀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좀 경호의 목적상 예수님을 바다에 띄워놓은 것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본문을 연구하고 이 성경의 배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 마이크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마이크 시스템이 없는데 예수님이 바다에 오르셔서 만약에 거기서 말씀을 하시면은 바닷가 표면이 굉장히 매끈매끈하죠. 소리라는 것이 결국에는 파동이니까 매끈한 데를 부딪히면 소리의 전달이 훨씬 더 잘 됩니다. 반면에 자갈도 있고 풀도 있고 흙도 있는 나무도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면요 소리가 계속 상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좀 멀리 떨어놓고 자연의 이치를 활용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점을 보면요 저희도 사역을 할 때 저희가 가진 지식,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활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적용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단지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예수님이 지금 1절에서 보니까 그 배 위에 계셨는데 그 배 위에 계신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거기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하루 종일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계속 계셨고요. 그 바로 배 위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루 그렇게 수고하셨던 주님께서 야 이제 우리가 좀 쉬자라고 말씀도 할 수 있을 법한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얘들아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그 TV 보시면요 이런 거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스케줄이 엄청 빡빡하다 보니까 차에서 어떻게 하죠? 밥도 먹고 화장도 하고 부족한 잠도 이렇게 보충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도 육신의 피곤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항해하자고 하시고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잠을 청하셨다, 주무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한번 이제 설명드렸던 배경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간은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리고 고된 사역이 끝난 상황입니다. 이제 4명의 어부 출신들이 이제 노를 잡고서 점점 이 가버나움으로부터 멀어지고 육지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작아지면서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해질녘이니까 해가 얼마나 길게 바다에 들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주무시기까지 하니까 여러분들 이 모습이 평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무서워 보이십니까?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주무시기까지 하는 분이 계실 정도로 이 여정의 시작은 굉장히 평온하고 노곤하고 따뜻한 햇살이 담긴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온을 깨는 문제가요 굉장히 긴박하게 그리고 급하게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풍랑을 만나기 때문이죠. 3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지금 큰 풍파가, 큰 광풍이 지금 찾아옵니다. 혹시 여러분들, 저희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광풍이라고 하니까 흔히 저희가 바다에서 만나는 광풍 생각하면 뭘 떠올릴까요? 하늘은 색깔이 어떻게 되죠? 시커멓게 되고 파도는 막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풍랑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폭풍우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하늘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 설정이었다면요, 아마 여러분들 이 바다에서 잔뼈가 아주 굵었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가요, 아마 예수님이 항해하자고 하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반대했을 것입니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 저걸 보면요 이제 곧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항해가 불가합니다라고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에는요, 방금 저희가 아는 대로 비바람을 동반하는 폭풍우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동쪽에서부터 아주 강한 바람 때문에 심한 파도를 만드는 그런 광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쪽이라는 동쪽으로 갈 때요, 이 동쪽에는, 이때는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너무 부러운데, 이스라엘 동쪽, 그 갈릴리 바다 동쪽에 뭐가 있냐면 골란이라는 고원이 있습니다. 갈릴리와 평균 200m나 차이 나는 고원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오른쪽에 있어가지고 중동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습니까? 낮 동안 아주 따뜻하게 데워진 이 육지의 지방과, 그리고 바다는 그것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온도가 오르는데 밤에는 역전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땅은 금방 열기가 식고 바다는 천천히 열기가 식다 보니까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거예요? 동쪽 육지로부터 절벽을 따라서 바다로 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갈릴리의 광풍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 바다에서 경험이 많았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부 출신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었고, 그들은 어떻게 예비할 수 없었던 풍랑이었기 때문에 혼비백산하면서 그런 모습이 저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본문의 묘사 읽었던 대로 지금 물결로 인하여서 배에 물이 가득 찬 상황입니다. 여전히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정의 평온했던 시작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배에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이 너무 자기적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미 배에 물이 가득 찼는데 예수님이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다? 배가 그렇게 흔들리는데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조금은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행동에는요, 사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어떤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제 시편 한 말씀 4장 8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한번 함께 보시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 주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게 있죠. 이 폭풍 속에서요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서 이 폭풍 속에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자 주님은 여전히 주무시고 계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풍랑이 언제 더 세져서 이제 배가 가라앉기 일보 직전인데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눈에 들어왔겠습니까? 눈에 들어올 리가 만무합니다. 어떤 제자 한 명이라도 맞다, 나도 저 주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히 눕고 자야지라고 생각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선생님을 깨웁니다. 선생님, 어찌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망하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합니다. 근래 번역된 성경 중에요, 새한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그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번역하더라고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됐는데 걱정도 안 되십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서 좀 더 뉘앙스가 살죠. 스승님, 걱정도 안 되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이라면 응당 제자들을 걱정하시고 돌봐주셔야지 지금 잠이나 주무셔야 할 때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며 선생님께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승은요, 가르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모든 제자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스승의 가르침, 예수님이 아니라 광풍이 곧 우리가 탄 배를 끝장낸다라는 현장의 위기만을 제자들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제자들을 압도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요, 마치 이 배에 물이 가득 차 올랐던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에요, 가득 차 올라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제자들이 굉장한 것을 잊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오늘 이 항해를 시작하시고자 하신 분이 누구셨는지를 잊습니다. 이 제자들이요, 현장의 위기만을 보다 보니까 빈배를 채우셔서 만선의 경험을 주셨던 그 주님을 잊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주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던 주님의 모습도 있습니다. 손이 말랐던 자가 손이 펴지는 그것을 고치셨던 주님도 있습니다. 귀신들을 내쫓으셨던 예수님도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나는 제자들은요, 두려움 속에서 스승을 잊은 자들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 고난 앞에서 주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손닿을 거리에 누가 계신데도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자신의 눈으로 생생히 주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승이 누구인지를, 심지어 스승조차도 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해질 무렵 제자들과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거대한 광풍 앞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레슨을 시작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본문 39절 말씀인데요, 3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이 잠에서 깨시자마자 뭘 하시죠? 바다에게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들, 이게 어떤 장면처럼 보이십니까? 바람과 바다에 명령을 하시는 분. 이제 집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주 하시는 거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집에서 강아지가 짖으면 주인은 자동스럽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조용히 해. 이게 다행하는 거 아닙니까? 시도 때도 없이 짖으면 조용히 해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주인이니까요. 주인이니까 명령할 수도 있고, 주인이니까 통제가 가능하듯이 지금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다더러 조용히 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아 그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이 모든 것의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가 잠잠해집니다. 바람도 잔잔해집니다. 큰 광풍이라고 이야기됐던 그것이 이제는 뭐라고 나와요?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것을 본 제자들은 뭘 깨달아야 됐을까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렇게 하셨듯이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천지를 향하여 말씀하시면 온 천지 만물이 순종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요, 그들의 스승이신 예수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교동문은 십계명이 아니라 시편 107편을 읽었는데,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니까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편이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107편
25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을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여러분들, 누가 광풍을 일으키시고 바다 물결을 일으키십니까? 여호와께서요. 29절도 보겠습니다.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다. 누가 물결을 잔잔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행하신 바를 보고서는, 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바다의 여정을 하자고 시작하신 예수님이, 야,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 바다의 여정을 함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아주 중요한 레슨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요, 이 레슨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비록 바다는 이제 잠잠해지고 바다도 잔잔해지고 광풍은 다 그쳤지만, 이제 드디어 제자들의 마음에 큰 광풍이 불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1절 한번 말씀 보실까요? 4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여러분들 보십시오. 광풍을 무서워하고 풍랑을 두려워하던 그들이 이제 그 풍랑과 바다보다도 더욱 심히 두려워하는 대상이 생긴 것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고 그 두려워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바뀝니다. 환경과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던 것이 이제는 누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스승이신 예수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그 두려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같이 밥을 먹던 예수님, 같이 대화를 하던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고는 그들은 이렇게 놀라워하며 탄식하며 경탄하면서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는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장면이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제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 매일 나아가야 될 자리가 바로 이 두려움의 자리입니다. 지난주는 기쁨의 제자도였는데 오늘은 두려움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니까, 야, 우리 목사님 참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두려움은 기쁨과 상반되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 단지 무서워하는 것, 기쁨의 반대에 있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주님의 크심 앞에서 제자로서 마땅히, 피조물로서 마땅히 갖춰야 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의 자세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요즘에 이제 졸업 시즌이 다 끝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학교는 어떻습니까? 때가 되면 다 졸업해야 됩니다.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우리 예솔이가 중학교 졸업했는데 이제 중학교 과정을 100% 다 이해했기 때문에 졸업시켜주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떻죠? 다 마찬가지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다는 모르더라도 이제 졸업해야 된다라는 합의가 있어서 졸업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다 배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희가요, 예수를 다 알지 못합니다. 제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성경을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무엇이죠? 날마다 배워가고 자라가야 되는 자가 제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침마다 깨우시지 않습니까? 깨우셔서는 하루도 해보자라고 초청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하루도 제자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승의 가르침 앞에서 놀라워해야 하는 것, 스승의 크심 앞에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 이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고 경탄하였듯이, 바로 이 하루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 삶은요, 바로 우리의 제자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일상이 단조롭고 반복되어서 매너리즘에 빠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요, 정체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구원의 첫 감격,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왜 첫사랑을 그리워하십니까? 첫사랑은요, 그 첫사랑은 무엇이 있습니까? 설렘이 가득합니다. 뭔가 짜릿함이 있습니다.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그 첫사랑이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 시간에 만났던 예수가 놀라운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스승은 놀라우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분으로 계시는지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그 모습으로 여전히 저희 앞에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놀라우신 분이시지 그분이 어떠함이 변했기 때문에 우리가 덜 놀라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그때 가장 큰 선언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때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누구요? 예수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마가가 외치면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는 그냥 유명한 유대인 랍비가 아닙니다. 예수는 단지 어떠한 인기가 많았던 슈퍼스타도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라고 할 때 나오는 그런 미사옥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완전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죄인이었던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레위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지 않습니까? 모두를 부르셔서는 아무리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생명이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생명이 놀랍고 기적이라고 부르듯이 우리 안에 새롭게 생겨진 이 생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시다니요. 주님, 내가 예수의 제자라니요. 주님, 내가 그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실 수 있는 예수가 내 손닿을 거리에 계시는 분이시라뇨. 주님,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라워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한 유대인 신학자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름은 에이브라함 헤셀이라는 유대인 학자입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보면서요, 책을 보면서요, 신앙에 있어서 놀라워하는 것, 그분의 표현대로 하면 경탄, 놀라워하는 것이 얼마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책의 한 대목 중에 굉장히 제 시선을 끌었던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소개하기를요, 유대인들은 시뚜루라는 기도서가 있습니다. 이 기도서를 가지고 하루의 일과에 맞춰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뚜루라는 기도서에 따르면 아침에 해야 될 기도가 있고 또 저녁에 해야 될 기도가 있는데, 그 두 기도를 제가 잠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있는 기도 구절은 욥기 9장 10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9장 10절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요, 뭐가 큰 일이고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일까요? 유대인들은 잠을 죽음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면 뭐가 된 거예요? 죽음에서 다시 깨어나는 것이니 이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일을 보면서 측량할 수 없는 큰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놀라워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잠들 때는 이사야 45장 7절의 말씀으로 그 놀라움을 이렇게 다시 고백한다고 합니다. 45장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어둠까지도 하나님이 창조하시니 어둠이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다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놀라워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아침과 저녁 기도입니다. 그래서 헷셀은요, 이러한 유대인들의 관습을 소개하고서는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앞에 자막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반복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욥기랑 이사야로. 과학 이론은 한번 발표되고 그것이 수용된다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경탄은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유대인 학자 헷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매일같이 하나님을 놀라워하는 것, 하나님의 기이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제자의 삶에 그런 삶의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아침이 당연하지 않고 밤을 맞이하는 게 당연하지 않듯이 저희의 삶의 모든 삶에요, 여러분들, 당연한 것이란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품이고 일하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놀라워함,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저희의 제자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들이 집에 저녁에 무사히 돌아오는 것, 우리 배우자가 일을 마치고 무사히 집에 복귀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전부가 아니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듯이 예수님이 그 바로 옆에 있었어도 그들이 고난을 경험하고 겪었듯이 우리 삶에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기이하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제자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삶의 모든 맑은 날도 굳은 날도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놀라워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날들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놀라워하며 예배해야 되는 바로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기 시작한 바로 그 순간부터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기쁨을 경험하셨고요, 그리고 이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구주의 능력을 바라보면서요, 놀라워함도 가지고 계십니다. 기뻐함이 있고 놀라워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들이 점점 저와 여러분들을 채워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 가운데, 이 삶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들? 사랑은요, 점점 커져가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유행가 가사지만 사랑에는 무슨 기한이 없다 그러죠? 유통기한이 없다라는 것이 조금 상투적인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제 이야기라 조금 두렵긴 하지만 저와 아내가 결혼한 지 올해가 횟수로는 10년 차 됐거든요. 그런데 연애할 때랑 지금을 비교해 보면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얼굴도 많이 달라졌고요, 저도 머리가 많이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 애틋하게 서로를 많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하게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지금이 더 사랑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 결혼 생활을 이어오면서 제가 저희 아내를 훨씬 더 많이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알아가고 이해하기 때문에, 바로 그 지식 때문에, 경험 때문에 저는 더 제 사랑이 커졌음을 경험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땅의 사랑은 불완전하고 매일같이 우리가 좋은 모습과 새로운 모습만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사랑의 본질은요, 점점 커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에 대해서 날마다 배워간다면, 우리의 이 항해 여정 가운데 그가 뉘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를 배워간다면, 그리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탄하고 찬양하고 놀라워하면서 오늘 본 예수의 모습이,
어제 본 예수의 모습과 다르고 오늘 본 예수의 모습이 내일 경험할 예수님의 모습과 달라서 우리의 그 지식과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예수를 향한 사랑은 점점 커져갈 것입니다. 우리의 제자들은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며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에게 이런 권면을 드리기 원합니다. 제자는 풍랑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스승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스승의 크심을 찬양하는 놀라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찬양을 매일같이 주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경험함으로써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풍랑을 두려워하고 우리가 설령 그때 스승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너희의 믿음이 이렇게 부족하냐라고 책망을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그때 스승이 바다를 잠잠케 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어떠함이 차야지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스승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의 때로는 믿음 없는 모습에도 불구하고 일하시고 우리를 품는 스승으로 계심을 기억하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있던지 간에 바로 그날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를 놀라워하며 찬양하는 날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햇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